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50km, 서머나에선 160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고원지대 입구에 이 빌라델비아가 세워진 이유는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빌라델비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향하는 무역로의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오는 무역로의 기착지가 되었다고 하죠. 특히 북쪽에는 고원의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포도나무가 그렇게 잘 재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도가 잘 생산되면 포도를 따먹고 살겠습니까? 그걸로 술을 만들죠. 그러니까 포도주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던 그런 곳이었고 포도주를 파는 대규모의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델피아에도 AD 17년 소아시아 지역에 일어났던 대지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고 거의 도시가 다 황폐하게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빌라델피아를 재건해 준 것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재건 후에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기 전보다 도시가 더 크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시민들은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새로운 도시라는 의미로 네오 가이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을 바꿀 만큼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또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도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다, 그리스에 있는 그 아테네를 옮겨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신전들과 종교 행사들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던 그리스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입니다. 파티의 신이고. 이건 단순히 빌라델비아가 포도주를 생산했으니까 그랬구나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술의 신을 좋아한 이유는 도시에 가득했던 회의적인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델비아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악에다가 도시를 건설했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산사태나 여러 가지 난리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여러 번 파괴됐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경험했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 모은 재산도, 또 지키고 싶은 사람도, 또 생명도 이 거대한 자연의 재해 앞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구나.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팽배한 도시에는 자연스럽게 허무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은 자연스럽게 술을 좋아하고 술에 의지하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술에 취해서 쾌락을 취해서 온갖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요즘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죠. 욜로니 또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좋은 것처럼 오늘만 살자 막 이러면서 그게 뭔가 되게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렵다는 뜻일 테니까요. 이런 시기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도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즈음인 AD 90년 그 안팎에 빌라델피아는 더욱 황폐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큰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량이 없는 대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포도원들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식량이 될 밀이나 보리를 심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빌라델피아가 먹고 사는 게 뭐였죠?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건데, 포도주를 만드는 게 금지되고 포도를 키우는 게 금지되면 빌라델피아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오늘날의 삶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술과 쾌락에 젖어 삽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가끔 교회 도와달라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시면 며칠 동안 굶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배가 고프겠구나, 식사를 하자, 밑에 가서 곰탕 시켜드리겠다 그러면 거절합니다. 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밥 사주지 말고 돈을 달라는 겁니다. 왜 돈을 달라고 할까요? 소주 한 병 살 돈을 달라는 겁니다. 밥은 필요 없고 술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가 되어가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슬럼화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불황자들, 도망자들이 거기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시의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도망자들이 수없이 다른 도시에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도시에서처럼 유대인들의 그룹을 이루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고 박해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교회가 말하는 메시아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살아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빈민촌에 술과 쾌락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수많은 이방인들 사이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만 받습니다. 혼나질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혼나거든요. 책망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신자들의 어떤 것을 칭찬하시는 걸까? 또 어떤 내용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가?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먼저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는 그 위에 계시는 분이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런 분이다.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고 그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분이 어떤 분이냐? 진실하던 분이다. 진실하다, 옳다,
참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예수님 또한 오르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자신이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다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기에, 말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마음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틀리지 않았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열쇠를 가리키는데, 단순히 성문의 열쇠를 여는 열쇠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왕국의 국고를 좌지우지하는 권한, 그러니까 국고 열쇠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재정부 장관 있나?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겁니다.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건 왕국에 대한 권위와 영광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44절에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의 국고를 맡았던 셈나라는 사람을 패하시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이 다윗 열쇠를 맡는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셈나는 히스기야 시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고위 공직자로 국고를 맡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패하여 그가 가진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나라의 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높은 곳에 있는 반석에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높은 곳에, 그러니까 좋은데 묘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셈나가 그걸 또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국고를 가져다. 그러면 셈나가 이것만 했겠습니까? 무덤만 팠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에게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생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이 이제 자신을 위한 화려하고 견고한 묘실을 파는 거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셈나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화려하고 견고한 묘실을, 무덤을 파고자 하는 걸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어서도 잘 살려고요. 죽어서도 살 때처럼 영화를 누리려고요. 하나님은 그런 셈나를 패하시고 엘리야김을 불러서 다윗의 열쇠를 주십니다. 이사야 22장 20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셈나를 대신하여 다윗의 열쇠를 맡기시는 엘리야김을 향해서 내 종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화를 복을 누리고 싶었던 셈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셈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셈나의 길을 갑니다.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편하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삽니다. 성공해야,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게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다가 생각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벌어도, 이렇게 많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죽는데. 죽으면 끝. 그러면 참 좋겠지만 아니면 어떡하지? 진짜로 천국과 지옥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하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도 갑니다. 가서는 교인으로 삽니다. 신자가 아니라 교인으로 삽니다. 왜? 사나 죽으나 잘 살고 싶습니다. 그게 셈나가 묘시를 파는 이유입니다. 그게 셈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셈나에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유일하고 또 복된,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답니까? 예수님께 있답니다. 주님이 가지신 다윗의 열쇠는 엘리야김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엘리야김이 가졌던 다윗의 열쇠도 충분히 영광스러웠습니다. 남유다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엘리야김이 가졌던 다윗의 열쇠는 이제 무너지고 없는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여는 그런 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지신 다윗의 열쇠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의 열쇠입니다. 천국문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이 되셔서 그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답니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지만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천국 갈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더니 그랬는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이미 앉았다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앉았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겁니다. 그 문을 들어갈까 못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나 죽으나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좋은 길인 겁니다. 다윗의 열쇠 곧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교회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들어갈 것이며 닫을 자가 없습니다. 방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치안도 불안정하고 그런 도시의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도시의 교회들에 비하면 신자도 적었을 거고 교회도 가난했을 겁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 중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것으로 사역했다던 사데나 두아디라 교회와 비교하면 초라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기준으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야말로 하찮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열린 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믿음을 아신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엔 열린 하나님 나라의 문, 활짝 열려있는 천국 문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보잘것없는데 초라한데 그걸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열린 문 앞에 서게 되는 일에 대단한 능력이나 화려함이나 많은 재산이나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여러분, 사대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에서 봤던 것처럼 대단한 능력, 화려한 외형, 많은 재산,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고 어디에 씁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무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만 일부러 골라서 선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사는 것,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맨날 욕을 먹는 건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가보시오, 서울에 가보시오. 엄청 큰 교회들이 쭉 서 있습니다. 어지간한 빌딩보다 더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들이 능력만, 힘만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경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큰 교회인 게 아닙니다. 신앙의 능력은 세상의 것을 기준해서, 돈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능력을 기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세상에선 부자 되고 대단한 지위에 오른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신앙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성공을 가지려고 하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그렇게 오늘을 견디며 사는 교회입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따라 살고자 애쓰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신앙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진 게 없어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어떻게 약한데 강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돈, 건물, 지위, 지식, 학식, 이런 게 신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신자의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신자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강한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 더 큰 능력, 더 큰 권세를 갖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다고, 보잘것 없다고, 초라해 보인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강함 되시니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그 교회 문에 걸었을 때 아무도 마틴 루터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있죠. 내 주는 강한 성, 마틴 루터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 앞에 열린 천국문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 앞에 열린 천국문이 있고,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과 함께 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큰 능력, 큰 업적 위에 세우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겠답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교회랍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앞에, 우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열린 문이 그 앞에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간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과 그 문 안쪽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같은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겁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그 문을 여셨습니다.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이 교회 앞에, 교회된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교회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물론 그 문으로 들어갈 날이 있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일이 성취될 겁니다. 우리가 죽는 날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문은 우리 앞에 열려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주눅들거나 또 그 초라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사탄의 회당, 곧 유대인이라 하는,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교회로 보내셔서 교회 앞에 절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겠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에 유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옛 다윗 왕국의 강성함과 부유함과 영화를 되찾아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교회가 메시아로 믿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여서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너희가 믿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죽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 메시아는 큰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를 믿는 사람들의 필요를 원하는 것을 채워주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몇 명을 빌라델피아 교회로 보내시겠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빌라델피아 교회의 발 앞에 절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하시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 중에 몇이 와갖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걸까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 중, 강성 유대인들 중, 독립운동까지 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했을 만큼 강성한 유대인 중에 교회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보내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쓰며 노력하며 율법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독립운동에 실패했습니다. 로마에 쫓겨서 가난한 도시 빌라델피아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일어나 독립운동을 주도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러면 따르다가 또 그를 중심으로 일어난 독립운동이 실패하며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 겁니다. 유대에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일어나는 사람 치고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지가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니까요. 그렇게 계속 실망하다가 좌절의 도시 빌라델피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자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어서 뭐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그들은 여전히 초라하고 작은 능력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기뻐 보이는 겁니다. 의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습니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혹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저들이 아닐까? 그러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래서 교회로 사는 사람에겐 누군가에게 그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궁금하게 만들거든.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궁금해하고 묻는 거예요. 그 궁금증이 생긴 어떤 유대인이 신자 중에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진지하게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그렇게 복음 앞에, 교회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보기에 우리와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오늘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이 그들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내를 만들고 또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사야 60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말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이방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진짜 여호와의 성읍인지, 누가 거룩한 이의 시온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그들이 미련하다고 업신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인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께서 열어놓으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강할수록 빛이 더 강해 보이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라는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은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교회 헛다녔다, 예수 헛믿었다, 사기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게 만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복 받겠다고 열심히 헌금해놓고 그거 반환하겠다고 소송도 건답니다. 교회나 무당집이나 똑같은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명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세상은 결국 끝이 올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고작 곧 없어지고 말 이 세상의 것이라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은 이 세상에서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누리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누가 옳았는지,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밝히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